was born.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은 짧은 분량 안에 여러 가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지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하고 이어지는 한 단락 정도가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누가, 요한의 다른 복음서들보다 비교적 간결하고 또 긴박하게 사건을 설명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지체 없이 진행되는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예수님의 행하심에 초점이 맞춰지지요. 그래서인지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유독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시입니다. 즉시라는 이 단어가 40번 이상 사용되면서 예수님의 행동, 또 그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요,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짧은 본문 안에도 이 단어가 2번이나 사용됩니다.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여기서 이 곧이요, 즉시로 직역이 되거든요. 자,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그물을 던지는 시몬과 안드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조금 더 가다가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니다. 배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또 그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요,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손보던 그물, 배, 품꾼들과 아버지까지 전부 두고는 곧바로 따라 나섭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군말도 없고 군더더기도 없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시몬,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커다란 호수예요. 아름답고 깨끗한 물로 가득 차서 다양한 어종의 물고기가 풍부하게 살아가는 그런 곳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거주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요,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요. 이 네 사람도 그렇지요. 먹고 살려면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별안간 예수님이 그들을 발견하시고 따라오라 하시니요, 즉시로 그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게다가 마지막 절 20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니 기우던 그물, 배, 품꾼들,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본문만 봐서는요,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 말한다고 내 직업, 재산, 심지어 가족까지 두고는 곧장 따라간 것처럼 보여지는 이 이야기가요, 간단하게 이해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아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5절부터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들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요, 이미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모습을 아주 유심히 보다가요, 쫓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어 안드레는 곧바로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베드로에게 달려가서요, 메시아가 오셨다 그 소식을 전하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두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장소가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지요.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기까지 이 시간이 약 1년이에요. 작은 마을들이 모여있는 갈릴리 지역인데다가 예수라 하는 사람은 당시에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였으니요, 그가 전하시는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갈릴리 해변에서의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연도 아니고 갑자기도 아니지요. 난데없는 불호령이나 강제적이고 비인격적인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도요, 따라오라는 말씀에 생업과 재산, 가족을 버린 결단이 충동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켜보았고 만났고 알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는 은혜의 순간, 또 어떤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동안 예수님은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십니다. 그 후에 말씀하신 것이지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우리의 뒷덜미를 잡고 끌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자에게 당장 나를 따라오라며 고함을 치는 분이 아니시지요. 명확하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존중과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부르심과 기다리심에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상황이 나아지면, 이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에 대한 100% 확신이 생기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한다면요, 사실상 그때는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학업 때문에, 가정의 일 때문에,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요.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목숨을 건 사랑 앞에 나의 상황과 연약함을 핑계 삼아 제자답게 또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을 미루고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의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직장이건 가족이건 다 버리고 헌신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무지막지하고 비인격적인 요구가 아니라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 함께 걸어보지 않겠냐고,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그 인생을 살아가 보지 않겠냐고 물으시는 것이지요. 제자로서의 삶은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할만하기 때문에, 상황이나 여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넘어지고 좌절하는 실패의 순간이 있겠지요.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내려놔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종착지에 다다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함께 하신다니요. 두렵지만, 부족하지만, 자신 없지만 따라가 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성도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요. 즉시 일어나 반응해보시길. 또 존중과 사랑이 담긴 초대에 응답하시며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너나들이 온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 갈 길을 보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사랑과 존중으로 기다리시고 동행하시는 인격적인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또한 결단합니다. 부족하나 연약하나 성도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